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대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꼭 영적인 흐름이 그렇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잘못된 소리로 연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적이 상당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고 말하고 행할 수 있다가 외부에 압력이 들어오죠. 압력이 들어오면 이제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 의과대학이었던 모양이에요. 의과대학에 한 분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연설을 하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그 교수님의 연설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학교 측에서 연설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등장하자마자 의과대생들이 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게 뭐였느냐? 그 여자 교수님이 낙태를 반대하는 분이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분이었는데 낙태를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그런 교수의 강연은 듣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우르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을 못해요. 왜? 반발이 있으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동성애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라고 말을 못해요. 왜? 반발이 있고 공격을 하고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진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10년 전과 다릅니다. 20년 전과도 달라요. 점점 진리의 입술을 틀어막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말을 못하고 입을 봉해버리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고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외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외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세 발자국만 가면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가는 사람에게 외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외쳐주는 것은 그 죽음을 그냥 방임하는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비가 안 내려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리는데 왜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막의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근데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이 사막의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물이 있어야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이게 비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땅 자체에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정말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졸음이 떠나갑니다. 졸음이 떠나가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야,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받아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하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이 변화를 받아보리라. 죄를 이기리라. 새롭게 되리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항상 진담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물이 있으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간절히 내 영혼에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의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었어요. 예배와 죄,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갔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쓸데없는 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복된 시간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죄를 쌓을 수도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를 못한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까?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것입니까?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그 본질적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힘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은혜를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어디다만 사용합니까? 열심히 죄를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덮는 일에만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 근데 회개한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열심히 짓고 끊을 생각은 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은혜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내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불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내가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는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마찬가지죠. 로봇과 마찬가지 인격이 없는 무인격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한낱 로봇과 같은 무인격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지도 아셨지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얼굴과 우리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 본따다가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성을 굉장히 본따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뭘 보면 알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알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대번에 나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이라면, 다른 것이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죠. 자녀인 동시에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종이에요. 죄가 종이에요. 그러면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대. 나는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대. 옛날에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대.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장로교가 많죠. 장로교, 저도요 장로교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구절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수한 신학자들이 요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구원은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예수가 전혀 주인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고 불순종의 종이고 여전히 담대히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죄 짓고 종의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그런데 이거를 끊을 생각을 안 해요. 끊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죄의 종의 사슬에 매여 있는 나의 신세를 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해 주시요. 그런데 아무런 나에게 그런 간절함과 소원함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면 주님이 도우실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눈먼 장님 혹은 안진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외침은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외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꾸중을 해도 외쳤습니다. 적어도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간절함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뭘 보면 알아요? 네 주인이 누구냐, 예수가 주인이더냐 죄가 주인이더냐, 그거를 보면은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면 늘지만 죄도 지으면 지을수록 늡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막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막 부끄럽고 막 그랬다가요, 그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죄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담대해져야 되는데 죄 짓는데 잠대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막 한 번 졸아가지고 이게 지적당할 때는 아이고 부끄러워 막,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야. 그러면 그냥 불러라. 목사님은 부르세요. 나는 피곤하면 잘 테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대번에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압니다.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가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죄의 종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정의를 들여서 옛날 죄의 종이 되었던 시절과 작별을 고하고 나의 지정의를 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 넘어졌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고백도 자꾸 시간이 흐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요 너무 뻔뻔스러워져요. 너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식은 안 좋아. 죄책감 갖지 마. 여러분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줘요. 죄의식은 안 좋아. 죄책감은 안 좋아.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냐고. 죄를 지어놓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소리인 줄 알죠? 믿음의 소리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이 사랑이요 서로 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혼도요 서로 사랑해야 결혼이 돼요. 잘 모르세요? 짝사랑하면 결혼이 안 돼요. 짝사랑하면 연합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님이 날 사랑하셔는 주장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점검도 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만 목매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성경의 많은 주제가 다 읽어보면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이구나. Union with Christ. 주님과의 연합이구나. 이건데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결혼도 이게 부부가 연합이 돼서 부부가 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처음에 둘이 막 죽고 못 살도록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쪽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러면 뭐 합니까? 불륜을 해요. 불륜.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전혀 체크를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정의를 들여서 옛날에 그 음란의 죄와 작별을 고하고 거짓의 죄와 작별을 고하고 우상 숭배의 죄와 작별을 철저히 회개로 작별하셔야 됩니다. 작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러면 죄에도 내성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죄는 지면 질수록 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요 자꾸 내성이 생기고 지으면 지을수록 늘고 나중에는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로 창피스럽고 죄의식이 많고 죄책감이 들고 막 후회가 막심한데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무감각하게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워요? 문둥병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죠? 걸렸다면 이 자리에 못 있었겠지. 근데 문둥병 환자의 증세가 어떻다는 건 다 아시죠? 이분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 지금 자기는요, 영적으로는요,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특급 열차에 올라타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그 자기 당사자는 몰라요. 왜?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 지은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종이 돼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죄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기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는 뜻인데,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무감각해서 회개도 못하고 끊을 생각도 안 하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랑만 생각하죠. 사랑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그 표식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찢어 죽이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아들을요.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근데 저는 절대로 내 아들 눈에 넣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큰 녀석이 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는 해결하고 마신다는,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만. 공의는 없어. 사랑만 강조해요. 진리는 없어요. 여전히 그 속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죄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더욱더 지옥을 향하여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죄를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해. 예수 믿은 가입니다. 믿음이 아니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인을 하네. 천국 가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잘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네.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고. 그러면 이 사망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숨이 넘어가는, 목숨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이 절대로 아니겠죠. 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도 죽고 의의 종으로 살아도 죽어요. 그러면 이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숨 넘어가는 첫째 사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아무리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지옥만 생각하면요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 지옥만큼은 가지 마십시오. 지옥만큼은 가면 안 돼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면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요. 지옥을 가요. 근데 여러분 죽을 날짜 혹시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언제 죽을 줄 계시를 받았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 계시도 가짜일 뿐더러 죽을 날짜 모릅니다. 몰라요. 젊은 사람도요 순식간에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물놀이 가가지고요 사고 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제 물놀이 가겠다고 내일 이제 물놀이 가면 너무 신난다, 이 휴가다, 너무 물놀이 가서 재밌게 놀다 와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잠들었지 내가 내일 죽을 줄 알고 잠들었습니까? 모르고 잠드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물놀이 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날 죽어버린 겁니다.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셔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집장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뭔 줄 아세요? 죽을 준비예요. 죽을 준비. 왜? 내 영혼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사망이 갑자기 내 앞에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준비는 어떻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셔도 죄의 종을 오늘 끊으셔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으니 내가 이거를 끊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된 채 죽어버리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교회는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뭐 박애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백성을 줄이는 겁니다. 천국 가는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야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가 뭐냐, 내 속을 샅샅이 살피고 또 살피고 기도로 살펴서 주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래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미워할 사람 만들어 놓을걸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갔다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조그만 핸드폰 요즘은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아무 데서나 와이파이까지 돼가지고 이게 아무 데서나 돼요 이게. 그러니 이걸 어떻게 뭘 믿고 이게 맡깁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는 맡길 게 아니에요. 맡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지 말아야 될 거 온갖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뇌리에 남고 기억에 남으면요 이게 잔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여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빼내지지가 않아요. 빼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싶어요. 죄는 계속 가속화되는 것이고 죄는 지으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는 지을수록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작별을 구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가 얼마나 인간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오늘 눈물의 기도로 다 이 죄와 작별을 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참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인데 또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도 거짓말과 작별을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합이에요. 죄를 져놓고 안 졌다는 거죠. 혹은 요것 때문에 죄를 졌는데 요 이유 때문에 요렇게 한 건데 요 이유는 딱 감춰놓고 다른 이유를 계속 댑니다. 이것도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 밝혀져야 빛이 돼요. 믿으십니까? 죄는 드러나야 가망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그래서 밝혀질수록 복이고 드러날수록 복인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자꾸 죄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체면 때문에 이 죄가 있는데 안 들키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체면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솔직하지 못해. 체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남들에게는 잘 포장이 돼서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체면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서 빛이 되는 것보다 안 드러나서 내 체면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지옥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 체면은 조금 구겨져도 사실은요,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 구길 체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회개하고. 근데 체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지어놓고 꼭꼭 숨기는 데만 머리를 써요. 숨기는 데만 머리를 쓰고 감추는 데만 머리를 쓰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죄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니까요. 죄의 내성이 생겨버리면 정말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소중한 건데, 회개가 안 되는 게 내 죄에 대한 죄의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회개를 내가 죽을 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죽을 때요, 회개 안 하고 못 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작별을 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주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못 걷는 거예요. 음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못 걷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의 죄를 못 걷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둑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못 걷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끊어져요. 그래야 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뭐냐?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죄의 종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따금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것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첫째예요. 아직 뭘 해야 되는지는 말 안 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되 형식적으로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반드시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만 나열하고 가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감이 온다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시간 정해놓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거슬려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습니까? 감이 안 와요. 계속 뭐만 보게 돼요? 시계만 보게 됩니다. 시계. 신경 안 써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내가 생각이 확실하게 깨어났다. 내가 승리했다.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감이 올 때까지 간절히 마음 쏟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씨름만 하다가요. 씨름만 하다가. 씨름은 모래판에 가서 하세요. 씨름은 운동장에 가서 하세요. 근데 그 씨름이 있어요.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정작 깊은 기도는 못하고 씨름만 하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씨름만 하다 가시면 안 됩니다. 씨름만 하다 아예 오늘 안 되네 그냥 툴툴 털고 그게 자꾸 그것도 내성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이 죄에서 승리하였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감이 오실 때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돈 벌라고? 예수 믿고 집 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래도 나를 주님을 사랑하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거를 정말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진짜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준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여기면서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부함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특성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선을 그어놨어요. 나는 요거로 만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나 못 내려놓습니다. 요거는 저기 내려놓으려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나가버릴 거니까. 나 안 믿어버릴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나 오늘 나나 똑같은 거예요. 20년 전에 나와 오늘날의 나는 반드시 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나와 앞으로 5년 후에 나도 반드시 영적으로 달라져야 맞습니다. 달라져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달라지지 않고 똑같았다면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요거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게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손가락 가리키는 대로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몇 세에? 75세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답니다. 얼마나 그 땅을 떠나기가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있는 삶의 모든 터전,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안정감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갈 곳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답니다. 알 바를 모르고 떠났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짐 싸. 근데 어디로 갈 줄을 안 가르쳐 줬어. 그럼 짐 싸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나한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정을 꾸리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시는지가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가? 이 자식들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내 아내가 보여. 내 남편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 충만하면, 야,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냐? 어떻게 나를 닮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 태어나게 하셔서 하도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꼬라지를 하려고. 그런데도 모르니까 이 나같이 똑같은 애들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예요, 나. 나예요, 나. 나예요, 나.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기로 작정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 영혼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옛날의 내 모습이구나, 옛날의 내 모습이구나. 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 내 믿음이, 인간은 연약해서 또 마귀는 끈덕져서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처럼 옛날에 살았던 연약한 영혼들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며 섬겨봐야 됩니다. 섬겨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이 영혼도 참 죄에서 이기고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섬겨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 또래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옛날부터 신앙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좋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죠? 혹시 이 중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오신 분? 없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없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이에요. 올챙이적. 그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물질도 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직 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면.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것은요. 뭡니까? 누군가를, 예전에 나와 같은 누군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겨줄 때 내가 희한하게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또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 손에 붙들 이어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종이 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